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년에 나이 한 살 깎아준다고 하니까 한 해 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벌어주는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 그러세요? 좀 덜 아쉽지 않으세요? 네. 애들이야 뭐 그냥 한 살이라도 잽싸게 더 먹어야 되니까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앞자리가 바뀐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정해 주신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의 이제 신약에서도 주님의 사도들을 향해서도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예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이제 서게 됩니다. 후계자로서 섰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비서실장이죠. 모세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별로 여호수아는 부담 갈 게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 됩니다. 하지만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 자체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이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입성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여호수아서의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그 장로들을 싹 이제 불러가지고 회의할 때 옆에서 이제 아마도 여호수아가 차 한 잔씩 하시라고 차도 좀 따라주고 예? 약간 그 참모 역할 하면서 있었을 때에 주변 장로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때에 그를 리더로서 처음부터 인정을 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리더로 섰던 것이 아니라 참모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올까? 그가 모세와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자체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해서 아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시하신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나라와 민족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귀한 존재가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가야 될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헛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밟는 것은 다 주신대요. 굳이 돈 모아가지고 땅 살려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밟는 대로 주시는 그 은혜 자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요, 보이는 건 다 허상입니다. 보여지는 것, 만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실상이고요. 보여지고 들려진 것들은 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만지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 자체는 실상처럼 보여도 그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 자체는, 중요한 원리나 중요한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밟으면 내 거 됩니까?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다 내 거 됩니까?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앞으로 향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야가 넓혀지고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 뭐 쓰셨습니까? 내년을 향한 기도 제목. 예물 드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한 3개 정도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한 2가지 정도 저는 이제 썼는데, 예수님 좀 깊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말씀에 그냥 나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인격적인 교제함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정말 좀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적인 어떤 행동,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삶을 통해서 좀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요즘에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다음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 목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가족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자녀들도 지경이 넓혀지는 거.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접하고 또 경험치가 쌓여지고 생각과 행동의 폭이 더 넓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발바닥으로 밟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은혜들이 광염교회 속한 이들에게 더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곳이 다 넓혀지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내가 다양한 장소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이들은 공부에 있어서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온전한 은혜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 풍성함이 교회 예배 가운데서 더 흘러 넘치는 그 온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속한 곳은 이 정도지만은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먼저 그 땅을 밟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경이 넓혀지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목마르면 목마르더라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순간순간을 생각했을 때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4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아니라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오늘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지경을 지금 넓혀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생각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했던 것 이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요. 또 관계성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꿈꾸고 소망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이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또 확장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약속이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의 축복입니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계속해서 땅을 밟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넓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가장 그 은혜와 축복이고,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실상이고요, 주님 벗어난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점과 선과 면, 이거 외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차원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고차원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만져줄 수 있는 거, 영적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거기에만 중심되어 있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이만큼이고 내 나이가 이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분량이 이만큼이고
보여지는 것에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이것이 모순입니다. 모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함 자체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고 또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7절에 6절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해가지고 남는 것은 결국에는 왜 힘들고 어렵고 이게 왜 안 되지? 그거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하게 하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에 더 보면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예수님으로 한번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으로 바꿔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면 우리 심령이 치우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분과 더불어서 지켜 행하는 삶.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삶이 평탄하고 또 형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와 풍성함 자체를 다 주님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구약의 내용들이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 모세를 향해서 말씀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뭐예요? 3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받고 듣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가까움, 그 10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여지는 것, 이 허상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흔들림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태가 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허상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죠. 너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소유, 또 갖고 싶은 거 몇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거 생긴다고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 순간적인 기쁨은 있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육신의 건강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요, 머리로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유익이고 핵심이구나. 근데 삶의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세상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삶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생명이신지에 대해서 머리로만 교리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내 마음의 기쁨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나가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계시고 내 안에 본체로서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조금 더 누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환경의 여러 가지 극한 상황들, 나로 하여금 고난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들, 또 육신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보여지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견고함, 그 뿌리내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뿌리내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면 환경 따라 내 삶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예?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 목회 자체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교인들에 속한 일들, 여러 가지 들을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발생할지.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좀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허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 보여지는 것이 다 허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라지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이루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도요. 다 사라지잖아요. 저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송도 보면 이제 지하에 좀 이렇게 매점들이 있잖아요. 매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런 그 쇼핑몰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 둘 다 이제 초등학생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패스트푸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식당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여기 싹 앞에 기대서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니네 참 부모님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제 좀 부모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크면은 좀 말 안 듣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좀 가끔 좀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근데 뒤돌아보니까 쑥 커 있어가지고 이제 막 집에 가면 딴 사람 있는 것 같고, 저분은 누구지? 이제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막 헷갈리고 이제 보면서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 허상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다 가족 간의 관계. 지금은 한 가족 간에 있고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둘씩 이제 사라지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게 허상이구나. 실상이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율법책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본체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쓰고 애써서 혼자 이렇게 없는 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더불어서 주님께서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거.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선택하지 않아도 그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날마다의 삶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되면은 다음에도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거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심령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년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복, 그분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복.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의 이유를 묻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갈 길을 비춰주시고 먼저 나아가서 내 영토가 되리라. 또 3절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취하는 삶, 그 취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또한 큰 가치, 최고의 가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잊지 않는, 또 내년 한 해 그 참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나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년 한 해를 향한 또 기도 제목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